오늘은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람의 타락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혜를 주셔서 잘 설명하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인식구조의 변화 시리즈에서 죄에 대하여 설명드리기를 사람에게 단순히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도 죄를 종용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의 능동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린 것들이 모두 본성적 타락을 얘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생각과 욕망에서 완벽하게 타락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부패는 죄가 있다의 관점이 아니라 본성이 타락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살펴보는 창세기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본성적 타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만들고 제7일에 안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각종 종류대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까지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은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시고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큰 바다의 짐승들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두드러진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 11절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넷째 날 이후에는 이 부르시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각각의 생물들의 이름과 호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담에게 주신 것들의 범위를 보면 정확히 셋째 날 이후의 창조물들에 대한 권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종류의 이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여전히 그 창조된 것들의 호칭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필 것은 사람의 상태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창조의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창조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들어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구조의 변화 시리즈에서 대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만 519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5195번의 여호와 이름이 사용되면서 두드러진 사상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이끄시고 이름을 짓게 하는 일을 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기독교 세계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삼위 하나님 사이에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각별히 헬라어로 로고스, 라틴어로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유대관계를 깊이 맺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것도 이전에 함께 거하심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조 초기에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선함 가운데 있었고 그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였습니다. 창조하시고 이름 짓는 하나님의 일이 아담에게 부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이름을 지었으니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자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어주었다는 것을 통해 이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완전한 선의 기준으로 삼는 한 아담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피조된 모든 창조물은 아담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담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장을 들어서면서 이제 성경은 뱀의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변화입니다. 2장 말미까지 창조에 대하여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3장에서 대화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는데 이 짧은 8절까지의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과 아담의 일이 아닌 하와와 뱀의 대화를 통해 완전히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뱀과 하와 사이의 대화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의 생각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였지만 여자는 죽음 고지가 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 고지를 한 나무를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말하며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정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나무가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둘째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므로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암직도 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눈여겨볼 만하다,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보다 명확한데요. 타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실상 뱀의 유혹에 빠져 먹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뱀이 알려준 사실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생각이 그 나무를 계속 보고 갈망하게 하였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한 지혜를 줄 것으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인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사람 스스로 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불한 피조물의 관계를 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즐거워하던 존재가 자신의 원함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근거로 사는 존재가 자신의 선함을 믿고 신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의 수준을 모르고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함의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 자체에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그 나무의 열매를 탐하게 된 것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역을 계획하였고 뱀과 공모하였고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이 만드는 세상을 보면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 처음 사람이 행한 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었다면 첫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배반하고 배교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의 괴로움을 합리화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다른 예도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고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선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람의 타락으로 우리는 모두 첫사람과 같은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그리고 사람의 타락 이후에도 늘 손 내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실 사람은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자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기 좋은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역자의 후손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세